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17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따름이니라.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네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나이를 먹어가고 또 사회생활을 하고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시간이 흐르고 연차가 쌓일수록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만의 매뉴얼입니다. 경험이 없을 때에는 모든 것이 낯설고 또 배우기에 급급하고 또 나보다 경험 많은 사람을 참고하고 그러기가 쉽지만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점점 시간이 흐르고 경험이 쌓이게 되면 업무를 처리하는 방식, 사람을 대하는 태도, 또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위기 상황을 돌파하는 그런 프로세스까지 각자의 경험을 통해 다듬어진 견고한 기준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분들은 대부분 이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여러 가지 경험과 정말로 산전수전 다 겪으며 살아오셨을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전혀 예측하지 못하고 경험이 없고 또 기준들이 없는 경우보다 경험과 기준이 얼마나 소중하고 효율적인지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들일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생존하게 해준, 이 자리까지 오게 해준 그러한 자산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직장 생활 또 기업에서는 그게 발휘하는 것이 장점이 될 때가 더 많이 있지만 우리가 신앙생활, 공동체 안에서도 나만의 매뉴얼만 절대적인 법처럼 작동할 때가 많으면 문제가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사회에서나 회사에서도 마찬가지겠죠. 내가 세운 기준이 나 스스로를 돌아보고 관리하는 도구로 쓰인다면 훌륭한 절제요 또한 정말로 나아갈 방향이 되겠지만 그러나 그 기준이 타인을 정죄하고 또한 무시하는 잣대로 바뀌게 되는 순간 갈등이 시작되게 됩니다. 왜 일 처리하는 게 저 모양이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또 신앙적으로는 예수 믿는다는 어떠한 고정관념을 정해놓고 왜 그렇게 행동하지? 모름지기 믿음이 좋으면 말이야. 이렇게 우리는 속으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문제는 그게 다 비슷한 게 아니라 각자 다르기도 하고 완전히 정반대에 설 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너무나 쉽고 빠르게 판단하고 내 스타일, 형편, 신앙의 색깔을, 신앙의 경험을 진리인 양 착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나와 다른 모습을 가진 동료들, 또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정죄하곤 합니다. 내가 겪어온 길, 배운 신앙이 정답이라고 믿기 때문에 다른 길을 걷는 이들을 보면 답답함을 넘어서서 완전히 틀렸다고 이렇게 규정해버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고린도전서 7장 본문은 바로 이러한 우리의 완고하고 굳어진 마음을 정면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어떻게 부르셨는지 그 부르심이 똑같지 않고 다양하다는 그 다양성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진짜 태도는 무엇인지 깊이 우리가 함께 고민해 보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다름을 틀림으로 규정하고 내가 심판자, 재판관이 되려는 유혹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오늘 말씀이 기록될 당시의 고린도 교회는 그야말로 갈등의 용광로와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유대인과 헬라인이 섞여 있고 주인이 있고 주인의 신분을 가진 자가 있고 노예가 있고 그 사람들이 한 공간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배경이 너무나 달랐기에 그들은 서로를 향해 논쟁하기도 하고 실제 싸움까지 이어지진 않아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아야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주장하고 이방인들은 복음 안에서 자유해야 된다. 그리고 서로를 더 낮추어 보는 이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종들은 자유를 갈망하고 또 주인들은 자기들의 지위를 교회 안에서도 인정받으려 했습니다. 각자의 신분과 처지 그리고 자신이 고수하는 방식이 하나님 보시기에 더 나은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 17절을 통해 사도 바울은 아주 중요한 대원칙을 선포합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권하노라가 아닙니다. 이와 같이 명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무게를 우리는 잘 느끼고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상황을 바꾸려 하지 말라는 그런 소극적인 조언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주권으로 각 사람에게 맞는 분량과 자리를 배정하셨음을 그리고 그렇게 다양하게 불러주심 자체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일단 인정하라는 얘기입니다. 행하라는 말은 그냥 참아라가 아니라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그렇게 살아가라는 적극적인 요청입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우리는 이렇게 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나와 비슷한 사람에게 끌리는 것이 본능이고 다르면 거부감을 느낍니다. 내가 추진력이 강하고 직관적인 스타일이라면 아주 꼼꼼하고 신중하고 돌다리도 두드려보는 그런 동료가 답답하고 소극적으로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신앙의 영역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벽 기도를 매일 나가는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을 영적으로 게으르다고 하고 또 사회봉사에 열심인 사람은 말씀만 성경만 봐서 뭐하냐고 그렇게 실천 없음을 비판하기도 합니다. 직장은 이래야 돼, 또 신앙인의 모습은 이래야 돼 하고서 내 경험에서 나온 기준을 판단의 잣대로 이렇게 삼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판관은 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4절에서는 엄중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분명합니다. 동료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심판할 자격이 있는 사람도 내가 아니라 그 사람의 성격과 기질을 만드신 분도 자리에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더 성숙해지는 모습은 있겠지만 여러 사람을 내 경험과 내 상황과 내 스타일에 맞춘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이
내 잣대로 누군가를 밀어내고 있다면 그거는 하나님의 주권을 침탈하려는 월권 행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인에게는 역설적인 신분이 있었고 고대 사회에서는 더 그랬습니다. 종이면서 자유인이고 자유인이면서 종입니다. 우리의 인격 수양으로는 다른 사람을 이렇게 끌어안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지만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우리의 신분을 잘 살펴보면 매우 역설적인 부분이 있음을 우리는 먼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주 안에 부르심을 받은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고, 또한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 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고 순종하는 종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향해 관용할 수밖에 없는 이유, 세상의 기준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는 근거와 능력이 여기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를 자유인이라고 부르는데 이 말은 원래는 노예 신분이었지만 누군가 몸값을 대신 지불해서 해방된 사람을 뜻합니다. 죄와 사망의 노예였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완전히 해방되었다는 선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평판이나 또 직급이나 현대로 얘기하자면 연봉이나 다른 사람의 시선에서 그러한 감옥에서 풀려난, 그러한 속박에서 풀려난 예수의 피값으로 산 진정한 자유인이기 때문에 내 방식이 바로 인정받지 못해도 내가 원하는 스타일대로 일이 풀리지 않아도 여유를 가질 수 있고, 그것은 세상 기준에 얽매이지 않는 본질적인 자유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오늘 말씀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선언합니다. 종은 단순한 고용인이나 계약직이란 얘기가 아니라 자기 모든 생사여탈권을 주인에게 양도하고 주인의 뜻에만 따르고 주인의 소유된 그러한 존재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종인데 다른 옆 사람을 심판할 권리가 원천적으로 없다는 얘기입니다. 너는 왜 주인을 그렇게 섬기느냐? 신앙생활이 그 모양이냐? 미워하고 따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정 못 견디겠으면 그거를 주님에게 가지고 가는 방법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이중적인 정체성, 세상에 대해서는 자유한 자유자요, 동시에 그리스도께 대해서는 철저히 종이라는 사실을 깊이 깨달을 때에 우리 마음속에 진정한 용서와 관용이 싹트게 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는다면 감히 다른 사람을 판단할 엄두가 나지를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내가 경험이 있다고, 연륜이 있다고, 가진 것이 많거나 지위가 높다고 그것이 다른 사람을 찍어 누르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한 높이에 앉아 있다면, 그만한 능력이 있다면 그 넉넉함으로 부족한 동료를 품어주고 다른 스타일도 용납하며 사랑의 종노릇을 하는데 우리가 가진 여유가 사용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분명합니다. 사도 바울은 24절에서 지금까지 이러한 논의의 결론을 굉장히 강력하지만 간결하게 내리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는 얘기가 어찌 단지 교회 안에 오래 머물라는 얘기겠습니까? 바로 나의 직장과 가정, 치열한 업무 현장, 그리고 매일 마주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가 계심을 기억하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생각하니까 내 기준을 고집하고 판단하며 스트레스를 받는데, 하나님이 계심을 기억한다면,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마음으로 회복한다면 그 유명한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정신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 우리의 시각과 마음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은 부족하여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 가실지가 보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이해가 가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시거나 저 사람을 빚어가는 그 나중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명백한 진리에 대해서는 좋은 게 좋다고 타협하지 말아야 하지만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한없이 너그럽게 주님 안에서 용서하고 베풀어주는 그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삶의 자리로 돌아갈 때에 다른 이들을 바라보고 상황을 바라보며 그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모든 것이 내가 뜯어 고쳐야 될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모양 그대로 주신 부분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되새겨야 할 것입니다. 내가 재판관이 되려 했던 아주 은밀한 교만을 내려놓고 나의 좁은 경험 속에 갇혀있던 옹졸함을 회개하고 진정한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참된 자유와 또 주님께 매인,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께 매이고 주님을 섬기는 겸손한 종의 자세를 동시에 회복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그런 변화를 통해 삭막하고 경쟁적인 직장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배어나고 가정은 천국과 같이 또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그것이 도리어 우리가 교만해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이유가 되었음을 주님께 고백드립니다. 주의 종 되었음을, 주님을 섬기는 종 되었음을 기억하고 세상의 가치에 또 내 생각에 매여 있지 않고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우리 가운데 예수의 마음을 본받고 사랑으로 하나 되도록 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이 시간 머리 숙여 주님의 종으로 또 세상의 조건의 자유자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신호회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